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여호와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오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오는 말 주 찬양하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오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죄악벗은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이곳이 영원한 삶 이곳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곳이 영원한 삶 이곳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곳이 영원한 삶 이곳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곳이 영원한 삶 이곳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곳이 영원한 삶 이곳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
말로 다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제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주님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요. 네, 대부분 이제 다 아시죠? 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주 읽어야 됩니다. 네, 읽어야 돼요. 깊이 있게 읽고 자주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주 읽고 또한 듣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말씀에는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바른 해석.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럼 성경의 한 부분만 딱 끊어서 보면은 해석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성경 바른 해석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 더욱더 바르게 보고 읽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1, 2절을 보면요, 바울이 매우 강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자신이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뭔가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개역개정에서는 후일, 세번역에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동일한 때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니 뭐 이게 무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진짜 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일이 올 것 같은데 무슨 마지막인가요? 네, 단순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말세,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가 보이면 그때는 말세, 지말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는 좀 단어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시한부 세상이죠. 이 시대는. 그로 인해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세상이 다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악마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요, 단순하게 나 몰라, 예수님 같은 거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 끝이 다르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자, 이들은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화인은요, 불로 이게 지져지는 거. 이게 어떤 옛날에 이제 뭐 쇠덩어리 같은 거에다 불로 이렇게 달군 다음에 불로 이렇게 뭔가를 딱 지지는 거 있죠? 그걸 화인이라 그래요. 자, 불로 지져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소독약 같은 게 없거나 상처 치유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불로 지지기도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단단해집니다. 지혈도 되고요. 단단해지고요. 감각도 상실합니다. 자, 이 말은요, 양심이 죽고 감각이 상실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외식이 뭐냐면 휘포크리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가 조작하다, 기만하다. 근데 기만 중에서도 위선, 착한 척하면서 조작하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양심이 고장나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조작하고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추가로 뭐라고 얘기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은요, 푸슈돌 로고스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게 단순히 거짓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로고스가 뒤에 붙여 있어서 기독교 교리를 그릇되게 전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물론 거짓말도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정확히 말하면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에도 마지막 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으니까요. 그 후니까요. 바울의 시대, 자신의 시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은 양심이 고장나서 진실을 조작하고 착한 척하는 그릇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다. 오, 셉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은 양심이 고장나서 진실을 조작하고 착한 척하는 그릇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에서 이런 자들이 진짜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자들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 악마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굴까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 유명한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 저 혹시 이제 PTS 받으신 분들은 뭐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 영적인 무슨 특별한 깨달음을 주장하는 주의,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영적인 특별한 깨달음을 주장하는 주의, 이게 영지주의예요. 한문입니다. 일단 이 영지주의는요, 원래 기독교에만 있었던 사상은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영적인 세상은 선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열등하다. 그래서 이 땅에 창조된 것은 모두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지.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그 사람은 뭔가 초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의 깨달음, 뭐 영적인 특별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순간 그는 스스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은 어떤 타 종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주의 중에서도 하나예요. 영적인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됨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삶인데, 여기서 아는요, 그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영지주의는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이상한 그릇된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교리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성경의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알매,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그 아는 것, 그냥 머리로 아는 것, 그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기독교식 영지주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지주의니까요. 자, 영지주의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것은 악하다. 자,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다.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거를 가연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한 구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깨달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면은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이들 기독교 영지주의자,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요, 믿음으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죠. 명백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땅의 것을 천하게 여김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고 비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는다. 심지어 예수님도 육체가 아닌 가연이래요. 인간처럼 그냥 보인다. 육체의 나심과 죽으심의 그 부활을 부정해버려요. 육체는 부정하다고 하면서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까지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 교회하고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게 반응이 와요.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알게 됨, 깨닫게 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깨달음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면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리고 다시 사셨는데,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이게 은혜에 감사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단들,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단들, 이 이단들은요, 죄에서 자유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죄를 좀 지어도 된다. 아는 게 중요하니까. 흔히 말하는 구원파, 여러 많아요. 이단들 진짜 많습니다. 이런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달콤한 말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더 이상 너 정죄 안 받으니까 좀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영지주의예요. 자,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 더 커. 여러분, 이거 저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이단. 그럴 수 없어요.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세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냥 막 사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셔. 이단 아닐까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닌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막 당당하게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키운다는 그 바울의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잘못된 영지주의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당시 에베소에는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육신의 것, 창조된 것을 모두 천하게 여기고 무언가 깨닫게 된 것,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육신을 거부하거나 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바울은 이런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1절에서 2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아는 것으로 끝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믿고 있나? 자,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지만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먹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은 선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창조된 것들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고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인간의 모든 욕구까지도 악한 것이다. 또한 이 땅의 것들 중에서도 선한 것만 몇 개 있는데 그것만 먹어야 된다, 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많았대요. 바울은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결혼을 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결혼을 악하다고 이야기했냐면, 결혼을 단지 인간의 어떤 성적인 욕구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분명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거룩함은 순결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순종함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독신을 권면하지만 이게 사역을 위해서, 자, 부르심에 집중을 원하는 자들은 독신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때 독신이 유익하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혼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욕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으로 혼인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같다고 혹은 결론이 비슷하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 영지주의자들이 혼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과 바울이 말한 독신은요, 완전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이 땅의 것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음식도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분별해서 먹었어요. 뭐 알레르기 때문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덕을 위해서 자중해야 될 것들도 있죠. 그리고 악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좀 꺼림칙할 수는 있죠. 하지만 원래 모든 음식이 버릴 만한 음식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금욕주의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금욕주의, 그것에 대해서 이거 비판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게 드셔도 됩니다. 네,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도 됩니다. 네, 마음껏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너무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여기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술입니다. 술. 자, 이 구절 때문에 술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이 성경 구절까지 저한테 많이 갖고 오세요. 물어보세요. 자,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술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술은요,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혹은 과거에 의술을 쓰는데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술은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인간은 말이죠, 자신이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안 취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러고 걸어요. 나 안 취했어. 걱정하지 마. 알아서 갈 수 있어. 대리도 부를 필요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측정할 때 최소한의 술, 맥주 한 잔만 먹어도 바로 걸리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로 그 측정기가 예민하냐면
어떤 뭐 다른 음식을 먹어도 측정이 된대요. 그 정도로 정말 엄하게 수치를 높여놓은 거예요. 절대 술을 한 모금도 못 먹게 하려고.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은 취한 거로 바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분명히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 죄성 때문에 저는 반대해요. 뭐 음식 쓸 때 저도 미림 씁니다. 청주 부어가지고 냄새 빼요. 그러나 우리는 술로 취하는 것,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다고 또 이제 술만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몸에 해로운 것도 다 괜찮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구주의 성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런 운동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심하나 싶어서 제가 말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식 먹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거 뭐 율법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속이 많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매운 거 먹지 맙시다 뭐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잘 드시는 분들은 드셔도 돼요. 근데 내가 속이 안 좋다 그러면은 좀 자중하는 게 좋죠. 예, 편집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과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뭐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몸에 안 좋으면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은 안 된다. 우리가 취하는 것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모금도 드시면 안 되냐? 예, 드시지 마세요. 언제 취할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자, 우리 모두 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되 죄에 대한 방종은 멀리하면서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하는지에 따라 성경에 대한 완전히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진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나 인간으로 왔어 내가. 근데 안 오셨어. 신은 그럴 수 없어. 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악하대요. 그런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 성경을 알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죄에 대해서 막 가볍게 여기고 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오히려 죄를 자유롭게 짓는 게 오히려 믿음이 좋은 것이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게 뭐 악한 것에 씌어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진짜 믿으면 어떻게 그래요? 물론 저 목사님 무슨 죄 안 지으십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도 죄 짓는데 죄 지을 때 속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걸 믿음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 이것도 하고 자유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구원받았다고 다 괜찮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 믿을 걸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 바른 해석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진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성경을 바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성경 독해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과 성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을 먼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성경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 성경이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기준이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것은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만약 그들이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진리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봤다면 영지주의는 잘못됐네? 라고 했을 거예요. 영지주의를 거부했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고,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먼저다가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 그로 인해 성경을 곡해해서 보거나 하나님 말씀도 부분적으로만 믿어서 자신들만의 교리를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이 진리이고 가장 기준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요, 성경은요 판타지 소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경 보잖아요. 이러다가 딱 굶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요 지금 적용 안 돼요. 그럼 사업 못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잘못된 관점이잖아요. 세상이 잘못된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며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임을 잊지 않고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지 세상이 연약한 거지 성경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요 악용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좀 성경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성경을요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요거 빼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알아보자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내 마음에 든 부분을 이렇게 쏙쏙쏙쏙 빼서 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단이죠.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이 계세요. 나 한번 설득해봐. 아니면 내가 이런 주장할 건데 성경 어디에서 이런 얘기 없는지 보자. 이러면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1번의 성경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악용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 거기에 맞춰서 막 성경 막 찾는 것, 이것은요 의도적인 악함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성경이 진리라고 서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악용해서 내 주장 내세우려고 성경 이야기하는 행동,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 주장, 나의 원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읽고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에요. 성경을 악용하기 위해서 읽잖아요. 당연히 성경 여기저기 짜집게 하면 내 주장 만들 수 있겠죠. 성경을 악용하기 위해서 읽는 분들은 여기 짜집게 하고 여기 짜집게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경 66권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딱 보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모두 성경을 내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악용하지 않고 순종과 찬양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은요,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 성경에서 내 생각엔 말이 안 된다, 이거 못 지키겠다, 너무 억울하다, 아니면 너무 힘들다 생각되는 부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뺨 왼뺨 그냥 대주는 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내용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내어드리고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때 진짜 성경의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있네, 저 말씀 있네, 이게 아니라요, 네,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경을 읽으면 원하는 성경 한 구절에만 집중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들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진짜로요.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주권을 드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 말씀 좋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가 돼,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건너뛰면서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르게 읽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한 주권을 올려드리고 성경을 읽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부분을 쓸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고 이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도 당연히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는데 말씀에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큐티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해요? 저희 아버지 어떻게 임종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떡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순종하자,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그때 하하하 이렇게 웃었던 것 같아요. 눈물은 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그러셨구나 라는 나중에 마음은 들었지만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경 말씀을 봤을 때 그제서야 진짜 성경 말씀의 그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 하나님께 막 따지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을 바르게 읽고 나아가며 바르게 해석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진리,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자기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통독하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읽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른 지도자,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신의 리더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을 바르게 읽고 나아갑시다.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거짓된 교리에 속지 않고 진리를 따르며 이 땅에서도 진리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바른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해서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림으로써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해 가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의 낙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은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림으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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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옳고 그름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답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도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당장 이 앞에 있는 이익이, 당장 이 앞에 있는 유혹이 더욱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죄에서, 이 연약함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과 유혹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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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